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은밀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의료산업, 패션이 아주 발전되었고 또 금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또 의학, 특별히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AD 17년경에 소아시아에는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정부는 파괴된 도시에 재정을 투입하고 지원해서 다시 도시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도시 자체의 재정만으로 충분히 건물을 짓고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러나 금융과 패션,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한 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 도시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다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했는데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지만 마실 물이 부족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도시 자체에서 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도시로부터 물을 얻어서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온천수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뜨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또 지하수도 차갑지도 않고, 더구나 이 온천수를 마시는 식수로 사용하면 이 물 속에 석회질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실 때 구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먼저 주님은 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앞에서 우리는 여섯 교회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 소개의 내용을 보면 교회의 현실을, 교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신명기를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아멘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당신 모세의 명령이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의 의미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바라고 행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며 아멘 응답한 거예요. 아멘의 세 번째 의미는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25번이나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너희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로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아멘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두 번째,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로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아멘이시요. 주님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다 진실하고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떨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불확실했어요.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 앞에 섰어요. 거짓말하는 증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법정 앞에 서는 증인, 그 증인이 바로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충성스럽게 참된 증인이 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스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님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어요. 주님을 통하여 창조되었어요. 주님이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들은 창조주이신 주님을 문 밖에 그냥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공급받는 온천수나 지하수가 시간이 지나서 다 식어버리고 그렇게 마실 때마다 구토가 났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역시, 그들의 믿음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다라고 주님이 책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이 차갑다 뜨겁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온 몸,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손을 들지도 않고 박수를 치지도 않고 그냥 입만 조금 벌려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찬양을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르면 그 사람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방언하고 침을 튀기고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은밀히 들으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뜨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차가운 것입니까? 사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변질된 근원적인 원인은
사실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 물질적인 풍요함에 있었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곳이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풍요롭고 넉넉한 곳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곳은 금융과 패션, 의료 산업의 중심지였어요. 한마디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 살기 좋았어요. 먹고 살기 좋았어요. 이것은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주화를 직접 만들어요. 돈을 생산해냅니다. 돈도 찍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곳은 패션의 중심지예요. 그들은 검은 양털로 유명했는데 사람들이 양털로 의복도 만들고 카페트를 만들어서 사고 팔고 사용하기도 했어요.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파리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의료의 중심지였어요. 의과대학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유명한 의약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픈 귀를 치료하는 나드 연고제였고 다른 하나는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었습니다. 돈과 패션, 의술이 융합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아주 잘 사는 도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삽니다.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참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공과 번영, 풍요로운 삶 이면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가득한 세상은 살기가 좋아요. 편리합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합니다.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없어요. 다행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당 밑에 분당에 큰 집이 있고 한 100평 되는 아파트도 있고 수십억 재산이 있고 집에 현금도 가득히 쌓여 있다면 죽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죽어야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 돈 다 쓰고 싶잖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 아무것 부족한 것 없고 모자란 것 없는 인생, 풍요로운 삶은 그들이 편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했지만 동시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주님을 더 찾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가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 아주 위험한 독과 같아요. 마치 개구리가 잠시 후에 닥칠 죽음을 망각하고 그 미지근한 물속에서 안락하게 죽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성공과 번영, 풍요로운 삶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합니다. 은행에 저축한 돈이 쌓여 있어요.
집안에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내가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다. 나는 넉넉하게 소유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정작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과하여 얻은 순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는 것, 불로 금을 연단하고 정련하는 것은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정련의 과정, 순수한 금만 남기는 과정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에 취하여 내가 부자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부요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단련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라, 내게로부터 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현금이 많고 돈이 많아도 그것을 돈으로 주님이 주시는 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시는 금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아세요? 덴마크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벌거벗은 임금이 나오는데 인간의 허영심, 위선으로 가득한 이 임금이 벌거벗은 채로 자기는 아름다운 이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옷을 차려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유하고 가진 거 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는 벌거벗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영적인 나체 상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금은 보석으로 걸치고 꾸민다 하도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화려하게 화장한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을, 죄악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교회에 말씀합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성경을 보면 이 흰 옷은 정결함, 의로움, 구원의 거룩한 옷을 상징합니다. 흰 옷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을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흰 옷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최신 유행에 맞게 세련된 양털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혼은 부끄러울 만큼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 흰 옷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비싼 옷을 주고 돈을 주고 옷을 산다 하더라도 그 옷은 금방 때가 타요.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흰 옷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허물과 죄를 덮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는 이 안약, 눈에 넣는, 우리 물리적인 눈에 넣는 약이 아니겠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 본다고 말해요. 내가 손 있는 것도 보이고 앞에 물건 있는 것도 보이고 다 본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기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욕망, 탐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한 영원하고 신령한 은혜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바울이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여기에 구원하셔서 모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속한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 제한적인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성공과 번영, 물질적인 풍요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진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다시 영혼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책망하시는가? 왜 교회를 향하여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냥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의 성공과 번영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이 부유하다고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가난해져야 하고 헐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 풍요로운 삶에 빠져서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책망하시며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전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유명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그림도 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주님이 너의 문을 두드리신다.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주님 모셔야 한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 믿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창조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그냥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의 삶에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다리게 두는 거죠. 주님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의 삶을 허용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교회는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만족,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주님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되고 안수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러면서도 주님 없이 나는 목회할 수 있고 주님 없이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주님 없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풍성한 삶을 준비하시고 신령한 것을 준비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자라고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착각합니다. 요술램프 안에 있는 요정을 부르듯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필요한 것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 해결사를 주님으로 착각해요.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이것저것 해결달라고 주님한테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종에 불과한 거죠. 내 필요한 일 해결해 주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주님이 없는데 무엇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자기 성취에, 자기 자랑에 빠지게 돼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가 풍성한 열을 맺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신앙이 가능해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있는 거죠. 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엄준한 말씀을 듣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들의 믿음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 물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전한 믿음, 정결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자기 신앙의 온도를 점검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